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당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 네 장에 걸친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내가 참 사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에게 하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바울은 여러 사건,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 붙어 있고 이 내용이 왜 고린도 전 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내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총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를 가지고는 복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어떠하심,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 전체 맥락과 주제를 꼭 이해를 할 때라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느 성경도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은 화해와 협력의 복음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해를 1차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차단되어 있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의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나서 이제 이미 그룹과 천사들로 그 생명의 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다 빠져나간 하나님, 이제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과 그 은혜를 망각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는 그 발버둥이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가인이 에녹성을 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자기 쾌락적인 도구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벨 탑으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어떤 수고, 어떤 몸부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볼 때 찬란한 문명이 세워져도 그 안에 텅텅 비어있는 공허, 영적 공허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원가지, 원뿌리에서, 원덩치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또 복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래야 화해라는 걸 하나님과의 원수됨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그 시도를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종지부 찍고 십자가로 종지부 찍으시고 하나님과 화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인생의 극적인 변화요 천지개벽의 변화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음,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분열, 시기, 송사, 모든 이렇게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에 나타나는 시기, 분쟁, 송사, 음행 등등등등 그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인생사,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그분과 하나됨, 그 화해됨, 그것으로부터 모든 교회에 드러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될 때 협력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거, 이런 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징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연보는 버릴 연자 보탤 보자라 이렇게 해서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을 표징한다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수단과 방법, 자기의 역량과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재화, 물질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집착을 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통해서 자아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연보라는 건 그 정반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그 복음의 깨달음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또 현상적으로 말하면 피땀 흘려 버려들인 그 재물, 여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이제 손을 놓는 일이죠. 버리는 일이죠.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버릴 연자 아닙니까? 그거는 순수한 연보는 하늘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결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협력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입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사도됨을 어떻게 그 설명을 했는가 하면 기억나십니까? 이제 수많은 그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사도라는 표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을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의 마지막에 절정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 지난 기억나십니까? 고난도 사도의 표징일 뿐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그 11장 30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난도 사도의 징표고 마지막에 내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겠다.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강함을 자랑하고 싶고 약한 것은 부끄러워서 그걸 피하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바울이 내가 사도라는 정명이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난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하면서 덜창문으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제일 쪽팔리는 사건,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뭐 고난의 사도고 엄청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의 사도인데 왜 그 부끄러운 도피 행각 같은 그런 그 일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다. 내가 무슨 영웅적인 신앙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니다. 네,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정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요. 거품 품고 뭐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신비적 현상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약함을 자랑하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이 사도 바울에게 전생의 목표입니다. 전생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분, 그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성경 전체의 그 메시지인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방식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내가 성취를 했다,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마침내 구약의 마지막에 나타난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이 다 묶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겁니다. 그걸 바울이 몰랐던 거죠. 바울이 지금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바울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고자 하는. 자, 그래서 바울의 그 깨달음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 사건, 여러 소재가 등장하지만은 왜 성경이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우냐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언약이고 언약의 성취 방법이 십자가니까 말이죠. 그걸 알면 뭐 성경은 다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걸 모르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2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뚜렷한 사례를 하나 더 밝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광주리 타고 도망친 아주 부끄러운 사건을 말했고, 오늘 12장 한번 보십시다. 무익 하나만 우리 읽었는데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무익 하나마, 바울은 계속 10장 11장에 오면서 이거 바보 연설이라 그랬다는 학자들이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어리석은 좀 자랑을 하겠다. 워낙 이 비진리를 그리고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달하는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찬란한 언변, 그들의 배경,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드러남, 이런 걸로 바울을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울은 진짜 사도 아니야. 바울은 언변도 제대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으면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장악하려고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엄청난 그 모함을 받았는데, 바울이 자기가 모함을 받은 게 지금 심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그 억울함을 해소하느라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이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자기 연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내 문제가 지금 돼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억울했을 거고 바울도 엄청난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받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모함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에서 벗어날까? 내가 그게 지금 염려가 된다. 그게 전적으로 타자지향적이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편지도 쓰고 있고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함몰에 빠지는 거죠. 자기 어떤 어떻게 자기가 변명하고 자기가 이 억울한 일을 벗어나느냐. 이게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인데 바울도 뭐 특별한 특제로 지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내가 약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자기의 억울한 것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생겨났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붙들고 있는 바울에게 역사하는 진리의 영, 바울을 휘감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게 바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익 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는 것은 내가 무익한 줄 안다. 이거 어리석은 자랑인 줄 안다. 그러나 워낙 이 거짓 선생들이 준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익한 줄 알면서도 내가 이 말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 자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자랑?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이거 오래전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하나님 셋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첫째 하늘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기권, 둘째 하늘은 이 우주 전체, 셋째 하늘은 그 우주를 다 포괄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식의 그 하늘에 대한 그 관념을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셋째 하늘,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4년 전에, 오래전이죠. 지금 바울이 오래 지금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해 이제 복음을 깨닫, 다메섹에서 붙들려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역을 했는데, 오래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이건 뭐 엄청난 놀라운 경험이죠. 네. 놀라운 경험.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경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안에서 그걸 경험했는지 몸 밖에 영혼이 그렇게 끌려갔는지 그게 몸이 있는 채로 끌려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놀라운 계시적 사건, 그런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이런 사람 자기를 갖다 객관해서, 자,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해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시켜가지고 제3자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3절인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뭐 그러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하는 그 표현,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 강도도 낙원에 내가 오늘 있으리라 하는 그 셋째 하늘,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것입니다.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하늘의 언어를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거의 대면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거니까 그런 엄청난 그 계시적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4년 전에 한 경험인데, 이건 그러니까 굉장한 그 경험인 거죠. 사도로서의 어떤 굉장한 경험인데, 그걸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워낙 이게
소위 말해서 잔챙이 같은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서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경험을 내가 자랑한 적도 없다. 14년 동안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그런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내가 엄청난 하나님을 대면하다시피 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인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천상의 언어 같은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입니다. 14년 전에 그걸 경험했다 벌써. 바울은 이게 내가 어리석은 자랑이다.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해서는 이 어리석은 자랑이라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워낙 너희들이 지금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이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하고 뺨을 치고 하는데도 그걸 수용을 하고 이 기가 막힌 너희들의 어리석음, 분별력 없음을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극적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작정을 한다면은 지금 거짓 사도들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라. 또 나오죠.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약함의 자랑.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까? 우리 모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 육체는 우리 세상 나라 삽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 되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약한 거하고 자랑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 아담 타락이 모든 세상들의 가져가는 힘의 원리를 숭상하죠. 누구나 건강이 질병이 생기면 마치 저주나 받은 것처럼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가난한 게 세상은 악입니다. 가난한 건 다 나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강하고 부국강병을 하고 잘 살고 돈 많고, 그래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좋은 것, 다 선한 것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약하면은 그게 다 부끄러운 일이고, 집도 신방을 가면은 좋은 집에 가면은 의리의리한 집에 가면은 자랑스럽죠. 그러나 어디 전세방 집이나 2층이 아니라 2층이 아니라 반지하 이런 데 가면 신방도 받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조합은 사람이 만들어낸 조합이 아니에요. 바울의 육체의 소욕이 만드는 이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랑하면은 내가 천상에 다녀온 사람이야. 그게 진짜 엄청난 내가 경험을 했어. 근데 바울은 이 천상에서 무엇을 진짜로 경험했는지를 말은 안 해줘요. 그거 말하면 또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 이럴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로 그냥 할 수 없는 내가 경험을 했다 이러면서 진짜 어떤 구체적으로 경험한 거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하면서 말을 바꾸어가지고 약한 걸 자랑하겠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이게 사람의 눈으로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또 진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나 이런 말이, 참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십자가 원리구나. 십자가는 가장 약한 거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러더만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다고. 도대체 지구상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조, 수경, 뭐 말할 수도 없이 많겠죠. 지구상의 모래라는 게. 저 해운대만 가도 모래가 세아릴 수 없이 많을 건데, 1000억 개가 될지, 뭐 수천억 개가 될지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하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말하면은, 그분이 이루시지 뭐 우리가 이루어냅니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울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갈 때는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인간이 지켜냅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율법에 비답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폭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티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 명제는 우리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결론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치지 않습니까? 1장에서 십자가의 도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걸 통과해야 우리는 부활이라는 승리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출현, 이게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0장, 11장, 오늘 12장에 오면서 내가 참 사도다. 참 사도인 증명이 뭔 줄 아는가? 내가 엄청난 신비로운 경험도 했던 사람이다. 내가 만약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까무라칠 정도일 거다. 근데 이게 내 진짜 자랑이 아니다. 그 얼마나 이게 바울의 표현이 이게 좀 놀랍습니까? 진짜 이건 자랑거리가 되죠.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걸 쳐내버리는 거죠. 내가 진짜 나를 위하여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내가 자꾸 내 자랑 진짜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걸 말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만두겠다. 내가 부각될까 하고 싶어서 내가 자랑할 게 많지만은 엄청난 내가 경험을 했지만은 더 이상 내가 그 말 안 하고 진짜 내가 말할 게 있다. 그게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7절이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에 대한 바울이 평생을 안고 살았던, 평생을 바울에게 가시가 되었던, 자기 삶의 장애물이 되었던 그 육체의 가시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증명된 복음이라고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이 약한 것을 통과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강하심, 그 위대하심, 그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통치로 등장하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호주에서 온 장로님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간다고 해서 잠시 이렇게 와서 대화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시지? 뭘 이제 마무리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한국 와보니까 병원도 잘 돼 있고 30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30년 지나서 이게 상점벽해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물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30년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80년, 90년대입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아니, 차가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차가 주차장에 우리 교회 앞 주차장도 전부 다 빛과 번쩍한 차예요. 빛과 번쩍한 차. 세상에 이렇게 한국이. 그런데 한국인들의 심성과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말이죠. 청년 세대가 말이죠. 애를 안 낳고 말이죠.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차가 전부 세단 같은 차를 옛날식으로 말하면 다 세단이에요. 세단. 그런데도 살기가 어렵대요. 왜? 하나님이 빠져나가버린 그 마음, 그 공허함, 그 탐심. 하나님 빠져나오면 인간에게 탐심밖에 없는 거죠. 더 가져도 더 가져도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그래서 어떤 문명을 건설을 하고 무엇을 인간이 성취를 해도 그 영혼의 만족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하게 보이는 이 현대 사회일수록 더 절절한 복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확신. 7절 한번 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의 비밀을 바울에게 다 깨닫게 했습니다. 그걸 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막 드러낸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온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 시대에 지금 열어주고 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영원한 목적이 있고 이런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이 너무 커서 그게 바울에게 자랑이 될까 봐 해서 바울에게 인간적 자만이 될까 봐 해서 하나님께서 옆구리에다가 육체의 가시를 박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이 가시라는 이게 엄청난 고통의 일입니다. 우리 손톱에 뭐 가시가 하나 뭐 박혀도 그거 빼지 않으면 하루 삶이 그 진행이 안 될 정도인데 육체에다 가시를 박아놔 버린 거죠. 그 가시가 어떤 건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적당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 바울에게 계시는 많이 줘놓고 또 육체의 가시는 박아놔가지고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꺾어 놓으신 거죠. 네. 아주 분질러 놔버린 거죠. 사도 바울.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예뿐만 아니라 성경 전부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그 뒤꿈치를 잡는 그 사기꾼 같은 야곱, 자기 인간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자기 방법을 쓰는 야곱이 결국은 20년 동안 고난을 받고 돌아와서 약복강에서도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야곱. 그 야곱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심지어. 내가 무슨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 내 뜻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 야곱은 전형적인 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겨먹으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환도뼈를 쳤다. 환도뼈는 그 생명의 씨가 있는 곳입니다. 그 환도뼈를 쳐서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해 주겠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통치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쥐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게 내 뜻대로 막 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그 험악한 세월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만드시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궁궐에서 희왕찬란한 궁궐에서 자라고 애굽 학문을 전부 능통해서 그렇게 똑똑한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를 그냥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사용하지 않고 40년 동안 완전히 처가살이하면서 모세라는 인생을 없는 인생으로 아예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야 가라 하니까 내가 무시간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너가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해줘, 이런 거죠. 그래서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무한대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참 하나님 정말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안 나타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만 좀 빼주십시오. 육체에 가서 이걸 좀 빼주면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기특한 소원이죠.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만 좀 없이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돼 있어. 이런 거죠. 우리 삶 속에 뭐 장애물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판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거 없으면 너 나를 떠나갈 사람이야. 그걸 빼주면은, 그걸 없애주면은 너가 나를 떠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장애물도 생기고 육체의 가시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꺾어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면 너무 그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확정될 뿐 아니라 야곱이 몸부림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복 받으려고 작당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야곱이 복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러느라고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죠. 뭐 다른 게 험악한 세월입니까?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앙앙대는 게 험악한 세월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꺾으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리고 바울은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얼마나 진리를 잘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세우는 혁혁한 일꾼인데 그걸 좀 없이 해주거나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안 하고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뜻은 우리의 기대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인지 모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성취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이게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이고 때로는 육체의 가시고 우리의 약함이고 그 약함 속에 드러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이시고 그 사랑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바울이 그러니까 많이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이 세 번이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준 거죠. 이걸 계시 말씀이라 그럽니다. 세상의 말씀은 우리의 나타나는 문제를 자꾸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계시의 말씀은 하늘에서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는 거죠. 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면 이게 복덩어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건 아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뭔 일이 잘 되고 무슨 일이 우리 외형조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가 막 나오는데 말이죠. 내한테 지금 생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겠다는데 그걸 아멘 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 걸 노맨이라 하든지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막 질주하듯이 내 뜻을 이 땅에 실현을 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브레이크를 다 걸어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도리어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걸 성령의 기쁨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성령의 희락,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아닙니까? 하하호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내 뜻대로 뭔 일이 잘 되고 월급이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래서 기쁜 거는 잠시 기쁜 거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리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우리의 참 기쁨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거는 조금 있으면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뭐가 잘 되는 거는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도취가 되고 내 영혼을 말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육체의 가시가 굉장히 힘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야. 그게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 내가 성취되는 거야. 바울이 화들짝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야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언어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절정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는 가장 능력 많으신 분이 가장 능력 없는 자리에 오셔서 그 로마 병정한테 죽은 거 아닙니까? 12영이라도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일시에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약함의 경험 속에서 그걸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약함을 경험해보지 않고 복음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어젠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기어 다녔지 않습니까? 기어 다니다가 서게 됐단 말이죠. 기어 다니까 거기 인생이 다 무너지더만요. 완전히 다 그 젊은 날도 그것도 젊은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아무것도 이제는 내가 생각했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구나. 그걸 경험하고 나서 조금 건강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사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 절실한 경험이 오래전의 경험이었는데 그 평생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은혜고 그냥 정상적으로 좀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가시가 어떤 형식이 되었던 간에 내가 내 계획대로 뭐가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바울은 도리어 그걸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네. 지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건 몇 번 지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11장에서 이야기하고 12장 5절에서 말하고 12장 9절에서 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주제를 말하고 있죠. 이게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지금 메시지라고요. 여기 약한 것에 자랑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그 체험 속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원리가 담겨 있는 거죠. 원리를 이게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또 복음 증거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내게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 거죠. 오히려 이래서 내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가장 절실하게 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걸 이제 터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겪어왔던 여러 가지 참 힘들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든 시간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더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 순수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고 섭리고 사랑이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바울이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의 이제 인생의 목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 내 어떤 못난 모습, 내 약함,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이걸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중심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렸고 하늘이 열려버린 거죠. 바울에게는 땅에 속했지만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뭐 자기를 위해서 뭘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다 기피하는 거죠. 이게 약한 거 우리 다 싫어하죠. 능력 받는 거 싫어하죠. 요거도 묻는 걸 어느 사람이 좋아하냐고요. 칭찬받고 환호받고 뭐 격려받고 이걸 좋아하죠. 우리 다. 근데 바울은 약한 것, 능력, 궁핍. 궁핍을 누가 좋아하냐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궁핍이 악이지, 악 오히려.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게 정말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시고 다윗 왕국에서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 이 앞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그대로 읽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이 만들어놓고 그 안에 보화를 담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값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값진 인생이 하나님께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옷은 명품, 권사님들 명품 옷, 제일 좋은 명품 옷이 뭡니까? 명품 옷 이름이 뭐냐고요? 저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에? 최고 비싼 백화점의 명품 옷이 뭐냐고요? 뭐죠?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뭐라고 있어 하여튼. 백화점에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코너에 가면 막 그거는 빛과 번쩍한 옷이 막 깔려 있어가 그거는 서민들은 들어가기도 어렵더만요. 그런 걸 입어야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질그릇 속의 보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우리에게 확정시켜 준 사건. 이제 그걸 깨닫고 바울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똑같은 거죠. 고린도전서의 십자가 사건, 질그릇 안에 보화 사건, 그리고 내가 이제 약함을 자랑하는데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약한 그때 내가 굉장히 약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고 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영원한 그 가치와 그 보배의 가치, 최고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확정시켜 준 사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이런저런 고난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의 기준에 비추면 보잘것없음, 뭐 명품 옷이 아닌 후줄그레한 옷을 입어도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때로는 능력, 때로는 좀 궁핍, 때로는 박해, 고난, 그리고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체를 꿰뚫는 약함의 신학입니다. 이게 약함을 자랑하는, 약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동행하심,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이 광야 길에 언제나 든든해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환호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복되고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말씀 안에 참된 승리와 든든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강팍하고 회방자였던 바울을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약함 속에 강함을 자랑하는 이 신비로운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굳게 붙들며 하나님 나라를 안에 우리를 두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참된 승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